500년 동안 남과 북이 서로 갈라져서 분단된 채로 살았는데 남쪽은 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했죠. 북쪽은 722년, 기원전 722년에 지금의 시리아 북부 그리고 이라크 지역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런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패망했고, 그리고 586년에 남쪽은 지금의 바벨론, 이라크, 현재 지명은 이라크인데 그 나라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 이렇게 망한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우상 숭배였고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200년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변해서 전해주게 되는데 그 선지자들 중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선지자다 그러는데 더 다른 선지자보다 커서 대선지자다, 대선지서 이렇게 나누는데 그게 아니고 분량이 많아서 그 말씀의 분량이 많아서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눕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또 우리 그 유명한 말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런 말씀들을 쭉 주셨는데 그러면서도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면서도 중간중간에 계속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소망의 말씀 중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 너무 많아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사야서 53장 이런 이 보석 같은 말씀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가 61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의 신이 내게 임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성령이고 그리고 내게라는 말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700년 후에 예수님 오셨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셨는데 나사렛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예수님이 자기에게 적용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주의 영이 신이 내게 임했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바로 본인이 이 이사야서 61장 지금 읽은 성경 700년 전에 읽은 성경의 주인공이다. 그걸 암시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를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 5-6가지를 말씀하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목적입니다. 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나? 우리의 삶에서 목적은 아주 중요하죠. 목적은 왜 중요하냐면 목적을 잘못 잡으면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데 정작 중요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을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집중하게 되는데 그 집중력을 통해서 성취감도 있고 성취감에서 따라오는 기쁨도 있고 그리고 또 자역할도 하죠. measure.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나를 가늠하게 해주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을 향해 살아가면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나는 이걸 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이거 할 때 행복하구나.
알게 되는데 목적과 일치될 때,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내 삶이 일치될 때 오는 분명한 기쁨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목적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본인에 대해서 계속 실망하게 되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그리고 내가 성취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갈팡질팡하는 마치 파손하는 배처럼 목적지를 상실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급되는 슬픔이나 거기서 파급되어 오는 그 혼동감이나 또 정체성의 결여로 인한 많은 내면의 고통이 부수적으로 따라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주셨다. 주의 신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은 신약 성경 로마서에 보면은 아름답도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삶을 위해서 특히 가난하다라는 말이 눈에 띄죠. 문자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가난하면은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삶의 특징이 나타나죠. 조금 어두운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너무 가난하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해봤자 안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너무 가난하면 부부도 자꾸만 날카로워지고 부부 같은 경우에는 싸우게 됩니다. 너무 가난하면 코앞에만 자꾸 보게 됩니다. 관계를 해도 자꾸 코앞에만 보고 관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다급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멀리 보는 눈이 결여됩니다. 가난하면 잘못하면 깊은 열등감에 빠져서 사물을 보는 눈이 정확하게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 있어요.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을 통해서 오는 고통들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가난 속에 나와야겠구나. 근본적인 문제 속에서 내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갈까요를 기도하게 되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죠. 그러면서 나올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주변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신발, 옷도 보내오고 지금 우리 교회 출석은 못하시고 좀 형편상 지방에 가 있는 분도 계시고 한데 옷도 보내주고 신발도 보내주고 약도 주시고 그리고 또 먹을 거 많은 학용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헌금하시고 하셔서 이제 가져다 주었는데 그 한 사회복지사를 만났어요. 그분은 믿지 않는 분입니다. 그 믿지 않는 그 사회복지사가 가난한 아이들, 가난한 집을 소개해달라고 하니까 저희 팀을 한 집으로 인도했는데 아이만 9명이었죠. 9명. 그리고 엄마는 일하러 가셨고 아빠는 없고 아이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제일 큰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었죠.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아이가 자기 동생들을 다 돌보고 있어요. 너무 열악하고 사는 거는 말할 것도 없이 너무 가난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가져다 준 선물을 주니까 너무 좋아하고
내일 또 교회 나오라고, 우리가 선물도 준비해놨다, 교회 나와라 그랬는데 그 다음 달 나왔어요. 걔들이 나왔는데 그냥 집이 있는 애들이 다 나오니까 그 뭐 8명, 9명이 주르륵 왔어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또 가진 것들을 나누고, 또 끝나고 나서 우리 지도자, 몽골 지도자가 저 뒤로 가가지고 걔네 큰 애들 둘을 데리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몽골 말로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울더라고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게 이 어린 시절에 받은 이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준 이 귀한 물품들도 소중하지만 이 귀한 물품들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죠. 옷도 헤어지고 또 가진 물품도 다 닳고 선물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 우리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아이들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에서 소망이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사랑을 받을 때, 누구에게 깊은 사랑을 받을 때 마음속에서 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 목적이 생기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다 보면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어요. 가난한 사람만 만난 게 아니죠. 우물가 여인은 결혼에 5번 실패했지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그 여인의 내면의 목마름을 보셨습니다. 아픔과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과 공허함을 보셨어요. 그리고 채워주셨습니다. 채움을 받으니까 여자가 한낮에도 뛰어나가서, 원래 한낮에는 안 다니는 시간인데 다녔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싫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치유될 때, 마음의 상처가 고쳐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과부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죽었죠. 자기 꿈, 자기 소망, 과부인데 남편도 없는데 철철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고, 손을 대기 전에 여인을 보시고 그랬죠.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 울지 말라는 말 한마디도 얼마나 그냥 이렇게 그 한 단어가 깊게 와닿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그 컴패션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시잖아요. 내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 다음에 또 어떤 여인이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떨어뜨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기는데 사람들이 다 정죄했죠. 저 모습은 너무 보기가 안 좋은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여인을 대변해 줬죠? 많이 죄를 사함받은 자는 나를 더 많이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옹호해 주시면서 내면을 치유해 주십니다. 나는 너의 이 모습을 예배로 받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셨어요. 치유된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을 만날 때 치유되고, 치유된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말로도 안 되고, 그분에게 좋은 말 해주고 뭐 그분의 비위를 좀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그 긍휼함과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그 사람의 내면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영적인 눈과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신비하게 이루어지는 영적인 사역입니다. 이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이것을 성령을 주신 것은 이런 일들을 주님이 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랑에서 이제 저희가 1년 반 공부할 때 거의 중학교 3학년, 뭐 고등학교 1학년 되는 1, 2학년 되는 아이가 있어요. 여자아이들 2명 있었는데 저희는 그때 되게 좀 외로웠어요. 뭐 이렇게 대화할 사람도 없고 대화도 안 통하고 언어도 안 되고 그리고 꼭 갓난 애기가 된 것 같고 조그만한 도움 하나만 얻으려고 해도 부탁을 해야 되고 뭐 심지어 기차표를 끊어야 되는데도 도움을 구해야 되고 얼마나 여러분 그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몽골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고 나면 이 아이들 2명이 우리 근방에서 맴돌고 관심을 갖고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우리는 나이도 많고 한데 이 아이들에게 이제 뭐 몽골어도 배울 겸 또 한국말도 가르칠 겸 교제 이렇게 하고 집으로 초대해서 밥도 주고 사랑을 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울란바토르에 와서 개척을 하는 그 해에 학기가 9월에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7월에 개척을 했고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간다고 한 해는 1년 쉬었다가 동생 되는 애하고 같이 둘이 대학을 왔어요. 바로 우리 교회 옆에 대학이에요. 울란바토르 대학. 그래서 우리 교회 나와라 하니까 우리 그 순간부터 우리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에 겨울에 생애 처음으로 기차를 타고 같이 선교여행을 갔는데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몽골 YM 베이스가 있는데 거기를 빌려가지고 저희가 겨울에 쓰면서 어린아이들을 사역했죠. 근데 아이들이 거기가 너무 좋다고 근데 거기가 그렇게 시설이 좋은 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니까 이 아이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나를 알 수 있죠. 이 올해도 기다리던 애들이 만났어요. 기차역에서 만났는데 저쪽에서부터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품에 안기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확 뛰어가지고 안기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이 아이들이 이번에도 선교를 잘하고 마지막 날 캠프를 하는데 우리 간 팀이 4분이 그 전날 간증을 3분이 하시고 가시고 나서 저희는 남아가지고 그들이랑 주일까지 이틀을 더 묵었는데 거기서 걔들 중에 그 아이들 중에 3명을 간증을 하라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바로 그 다량에서 온 아이 하나가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특히 홀어머니 밑에서 살았고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엄마는 너무 엄하고 엄격하고 그리고 배다른 언니와 오빠랑 살았는데 그들은 뭐 이제 도시로 또 가고 늘 혼자였대요. 근데 학교에 가도 늘 외톨이가 되어가지고 왕따도 당하고 너무 외롭게 사는 거예요. 집에서 맨날 있고. 근데 이제 교회는 엄마가 나가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를 하는데 베이스 기타를 치고 있더라고요. 뭐 엉망이긴 한데 하여튼 이게 베이스 기타를 왜 이렇게 못 치나 했더니 베이스 기타를 치고 기타를 교회에다가 넣고 잠궈놔. 그러니까 연습을 못 하는 거예요. 기타 살 돈이 있습니까, 걔들이? 1,000원도 걔들한테 큰 돈인데. 그래서 베이스 기타 사줄게. 연습 열심히 해라. 꿈을 줘야 되니까. 우리 한국에서 어떤 우리 지체가 MMC 지체가 사가지고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베이스 기타 가지고 다녀. 근데 지금 너무너무 많이 늘었어요. 보니까 되게 잘 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울란에 와서 또 우리 교회 나오면서 베이스 기타 치고 또 우리 집에 와서 계속 밥도 먹고 용돈도 주고 거의 자식같이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태어나서 사랑을 느껴본 때가 바로 그 순간이 처음이었대요. 그리고 자기 삶에 일어난 변화는 대학에 갔는데 친구들도 사귀고 친구들도 안 사귀었던 거예요. 못 사귀었던 거예요. 친구도 사귀고 사랑도 줄 아는 사람으로 자기가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얘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 한 사람의 내면의 상처가 고침받게 되고 그 한 사람의 치료된 영혼 속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또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성령 받은 사람은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태어났는데 구조상으로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없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는데 운명이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예요.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힘든 가정이에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가정에 태어났어요, 내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죠. 왜 나는 여기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 나라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매일같이 싸우고 매일같이 엄마를 때리고 이런 가정에서 나는 태어났을까? 저기 쟤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잣집에서 모든 거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불공평입니다.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행복한 사람들이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나는 불행한데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하니? 너네 가정은 왜 이렇게 행복하니? 너는 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사는 거야? 그게 이 사람들의 삶을 지배합니다. unfair하다, 나는 내 삶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fair하다는 단어가 freedom으로 바뀝니다. unfair하다는 단어가, 불공평한 단어가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습니다. 어떤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포로됐는데 태어나면서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이 내가 갇힌 것 같은 그런 운명에 처했지만 더 이상 포로가 아니고 그 속에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죠.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나라의 왕에게 인정을 받았고, 다른 나라가 지배를 해서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이 점령을 했는데, 이라크가 바벨론이 점령하다. 두 나라 왕에 걸쳐서 인정받은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죠. 왕이 바뀌면 보통 전의 신하들을 다 죽이거든요. 근데 너무 똑똑하고 너무 충성스러우니까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지만 다니엘을 계속 유지시킵니다. 포로되었지만 더 이상 그 사람은 포로로 살지 않았어요. 마음껏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상황을 바꾸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해 기도하고. 요셉은 어땠고요? 이집트에 갔을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혼자였어요. 그런데 바로에게 인정받잖아요. 포로된 자기 자유에 의하지 않고 그냥 팔려갔어요, 노예로. 보디발에게도 인정받았고, 군대 장관. 그리고 바로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태어난 운명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공평하다고 다른 사람 행복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을 잃어버립니다. 관심도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행복한데 나보다 행복하지 못한 내가 본 세상에 대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깊은 긍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런 아이 하나가 치칙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저희가 개척하고 한 2개월 있다가 자기 발로 걸어왔어요. 몽골은 18살 되면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자기 발로 저희 교회를 왔는데 어떻게 왔냐고 하니까 자기 혼자 왔대요. 그냥 소문 듣고 왔대요. 얘가 계속 이 아이가 계속 다닐까? 대학교 1학년생인데 교회 가본 적 있냐고 하니까 태어나서 처음 왔대요. 치칙이라는 이름이 많은데 치칙은 꽃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계속 나오고 집도 먼데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작년에 같이 아울리치를 갔어요. 겨울에. 처음으로. 근데 놀라운 건 그 흔한 기차를 탔는데
그 기차 태어나서 처음 타봤대요. 그렇게 가난한 아이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정말 그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작년에 간증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다. 나는 사랑을 봤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을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눈물 글썽거리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누려본 적이 없다고 태어나서 18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러고 나서 올해 또 가니까 올해 열심히 또 카페에서 일도 하고 쟤 또 가니까 걔 또 뛰어와요. 카페에서. 그리고 안아주고 그리고 같이 또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가는데 분명히 가방이 있어야 되는데 몸만 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방을 맡겼나 했는데 가방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몸만 타고 11시간을 가서 이는 어떻게 닦지? 옷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샴푸를 선물했어요. 바디워시하고. 너 이거 가지고 좀 씻어라. 그러니까 얘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냄새 난다는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몽골은 습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안 씻어도 냄새가 잘 안 나요. 옛날에도 우리 집 와서 목욕도 하고 가고 뭐 그래요. 거기는 친척집에 가서 목욕하고 그러거든요. 목욕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몇 주에 한 번씩 하고 그래요. 집을 빌려서. 우리 집에 와서도 하고 그랬는데 이 눈치를 보니까 권면을 못 하겠더라고요. 잘못하면 자존심 상할까 봐. 근데 언니가 그래가지고 언니한테 너무 이 상처를 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언니가 너를 많이 사랑해서 그러니까 그걸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풀어졌어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포로된 삶을 산 거예요. 아버지가 늘 엄마를 때리는 걸 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집에 물이 없기 때문에 씻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서 씻는 게 습관화되지 않았어요. 씻는 게 얘한테는 불편한 거예요. 물을 길어다가 먹어야 되니까. 여름에는 좀 쉽지만 겨울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물 길어 오려면.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 믿고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집은 그렇고 변한 거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엄마가 아빠를 때린대요. 아빠가 좀 힘이 없나 봐요, 요즘은. 주로 술을 먹고 나이 들면 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런 절망적인 속에 사는데 저희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얼굴이 꽃 같아요, 항상. 항상 밝고 티 없이 맑고 다른 사람한테 먼저 찾아가서 말 걸고 같이 춤추고 그리고 와서 어깨 주물러주고 사모님 어깨 주물러주고 막 손을 만지고 비비고 티가 없어요. 얘가 열등감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사람의 생애에 들어오면 정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서 내 삶을 지배하던 언어가 불공평이라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뻐해주고 나는 못 누리는데 당신 왜 그렇습니까? 아니라 당신의 행복을 보니까 나도 곧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리고 너무 좋아 보입니다. 맨날 어두운 것만 보고 사는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 고등학교 동생, 얘는 치칙치맥이라는 아이인데 데리고 나와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매주일 나오니? 그랬더니 걔도 매주일 나온대요, 교회에.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포로된 사람들이 있어요. 몽골에서 죽도록 하루에 10시간 일해도 한국 돈으로 15,000원 벌어요. 10시간 일하는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공부 대학까지 엘리트 교육을 받았는데 가서 일할 데가 없고 일을 해도 돈을 이렇게 받으니까 이 마음속에 어떻겠습니까?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을까? 내 미래에 소망이 있을까? 장래가 있을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길이 열리고 소망을 갖고 그거를 돌파해서 뚫고 나갑니다. 이 땅에는 너무 많은 나라와 개인과 가정이 태어나면서 포로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여러분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도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고 공부하면 됐고, 부모님들이 많이 밀어줬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 물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 도와줘야죠. 그들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디딤돌도 만들어주고 연결도 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누렸던 것 맛볼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령의 마음입니다. 네 번째,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하며. 바로 했던 포로된 자와 갇힌 자는 좀 다르죠. 갇힌 자는 자기 죄 때문에 갇힌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죄를.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근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심에 오래 머무르는 거는 내가 선택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계속 근심에 머물러 있겠다. 나는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겠다. 나는 계속 어두움에 있겠다라고 하는 건 내 의지로 선택해야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걱정했지만 나는 여기서 나오겠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 근심하는 대신 감사해야겠구나. 너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 염려가 있을 때 염려하는 대신 생각을 멈추고 기도해야겠구나. 그럼 기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염려할 때마다 기도하면. 내가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너의 마음을 가지고 네가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했던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700년 후에 자기가 성장한 나사렛에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가버나움에서는 사람들이 물을 흡수하듯 다 흡수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나사렛에 가니까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 아니야? 저기 예수 아니야? 예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예수 아니야? 쟤 우리가 아는데? 아버지가 목수인데? 그러면서 또 한마디 했는데 의원아 너 자신을 먼저 고쳐라. 그 다음에 우리를 고쳐라. 이런 속담이 있대요, 이스라엘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 고치기 전에 너부터 스스로 고치고 증명한 다음에 우리를 고쳐. 이 속담이 있는데 너희가 그러는도다 나에게. 그러면서 주의 61장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주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마음 상한 자를 풀어주기 주님이 나를 지금 보내셨다 너희에게. 그러면서 두 사람의 예를 들었어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과부가 너무 많은데 가뭄이 져서 다 흉년인데 보냄을 받은 사람은 엘리야가 가서 기적을 베풀어준 그 밀가루의 통이 닿지 않게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기적을 베풀어준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사르밧 과부다. 이 말 왜 했는지 아시겠어요? 이 문맥에서, 이 맥락에서 이사야서 61장 가난한 자에게 이 말씀하시면서 왜 했는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 예로 든 사람이 또 한 사람인데 아람 사람 나아만.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다마스커스. 그리고 사르밧은 지금의 시돈, 레바논입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사람과 지금의 시리아 사람에게 예로 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을 제쳐놓고. 나아만 장군이 있었는데 그 나아만 장군이 자기가 데려온 이스라엘의 포로 시녀 하나가 당신이 우리나라의 예언자, 선지자에게 치료받으면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많은 보화를 가지고 그 땅을 가서 엘리사를 만났어요.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뭐라고 그랬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무시받았다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부하들이 달랬어요. 한번 해보고 가시죠. 그래서 씻었더니 나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구원받았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아만이
내가 이제 온 천하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이제 알았도다.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계속 지금 임하고 있는데 그걸 받고 받지 않고는 너희들이 선택하는 거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자꾸 육체적으로 보니까, 인간적으로 보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로 어두움에 갇힌 사람들을 풀어준다는 건요, 죄 가운데 갇혔다는 것은 포로된 자하고 다릅니다. 포로는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내 의지에 상관없이. 하지만 죄 가운데 갇혔다는 것은 내가 죄를 선택한 결과로 오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풀어주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십자가 우편의 강도에게 회개하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강도 바울이 지난주에 설교에 그 말씀에서 우리가 동족의 위험과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면서 한마디 거기에 들어있는 말이 뭐냐면 강도의 위협을 만났다. 그럽니다. 강도. 근데 강도는 왜 만날까요, 여러분? 살면서 강도 만나면 기분 참 불쾌하잖아요. 도둑 맞고. 마치 우연 같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이런 것도 섭리하는 거야?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사기를 맞게 하시지? 이런 것도 섭리하시는 거야? 저희도 강도를 이번에 만났어요.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한 주 끝나고 남쪽을 이렇게 탐험도 할 겸 쭉 내려가면서 이제 남쪽에 뭐 우문고 유명한 데가 있는데 바담하고 3명이서 차를 타고 하루 종일 달려갔어요. 몽골의 끝이에요. 중국 국경이고. 근데 그 끝으로 가는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바위에서 물이 나는 데가 있는데 물을 떠서 이렇게 눈을 씻으면 눈이 잘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비비고 기분 좋게 내려오는데 캄캄했어요, 그때가. 근데 저 아래에서 술 취한 몽골 분이 한 분 앉아 계신데 몽골 사람들은 왔다 금방 다 없어지고 우리만 있는데 그 깊은 산 중에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내려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참 술 취해서 잘 발음도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니까 계속 강요해서 내려오는데 이 티켓을 사라고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한 티켓을 부스도 없고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종이를 내들면서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가려고 하니까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슬쩍 봤는데 총이 진짜 쇠로 된 진짜 총이에요. 근데 저는 순간 좀 마음이 이거 잘못하면 이 사람 술도 먹었고 보니까 진짜 총인 것 같고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담은 되게 담대하더라고요. 막 뭐라고 그 사람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돈 주고 빨리 가자. 그래서 15,000 투구르기면은 뭐 8,000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얼른 드려라. 얼른 드리고 가자고 하니까 그냥 가자고 이제 뭐 하다가 그 사람이 그 바퀴에 서가지고 바퀴를 총으로 쏜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몽골 사막에서 바퀴를 쏘는 거 나를 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전화해도 안 되고 수백 킬로를 가야지 불러올 수 있고 밤은 어둑어둑하고 정말 큰일이죠. 왜 우리가 강도를 만났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려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섭리 안에 있나. 그리고 그 다음날 묵상을 하는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강도의 위험과 바울이 그랬잖아요. 강도의 위험을 만났다. 근데 그분이 15,000원을 주니까 경례를 하고 돌아갔어요. 이게 경례를 인민공격처럼 경례를 쫙 우리 갈 때까지 이렇게 하고 서 계시는 거. 주님이 저한테 준 마음은 그거였어요. 이런 사람들도 관심 갖고 사랑해줘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둠 가운데 어둠을 선택했잖아요. 그냥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사랑해줘라.
15,000원 받고 좋아하는 이분들, 한국 돈으로 8,000원 받고 격려하시는 분들, 총을 들이대는 분들, 여러분의 삶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그때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고 아프죠.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이런 걸 당하지?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통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에게 말씀하잖아요. 잉크세용 박씨는 이리뜨넷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선생님입니다. 근데 정말 열정이 있어요, 이분이. 저희보다 나이가 한두 살 어린데 아들하고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밥 해주고 빵, 잼 다 준비해주고 사람들한테 전화 걸어서 다 오게 하고 평신도예요, 몽골에. 사람들 아이한테 전화하고 그래서 다 오게 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고통이 하나 있어요. 자기 딸이 20살이 넘었는데 아파트에서 계속 뛰어내리는 거예요. 우울증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가서 보니까 어느 날 아침에 딸을 데려왔어요. 딸이 헬로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되게 총명하고 똑똑한 딸이었대요. 그냥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딸이 왔어요. 처음 봤어요, 저도. 기도해달라고 데려왔어요, 딸을. 근데 몸을 보니까 몸이 다 망가졌어요. 무릎도 몸도 수술 자국과 바늘 자국이 난무해요. 너무 불쌍해요. 그런데 이 엄마의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엄마는 그런 딸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돼요, 평생을. 툭 하면은 위에서 뛰어내리고. 그런데 이분의 마음 안에는 이 어두움이 이 딸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어두움에 갇혀있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기뻤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변함없이 충성하는 모습을 제가 두 눈으로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 봤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느 날 아침 큐티하는데 나누는데 나는 당신들을 보면서 사랑을 본다. 우리 아픈 어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모습 속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을 봅니다. 하면서 울먹울먹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둠 속에 갇혔지만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객관적으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난 정말 어두움이 있어요. 십자가 같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아만처럼 나와서 내가 몸을 씻겠다. 그리고 가겠다.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저와 여러분은 결정해야 됩니다. 난 받겠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이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난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처럼 받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성령을 받았는지 아닌지 나는 관심 없습니다. 당신에게 나는 당신을 통해서 흘러오는 그 생수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이 한 사람에게 보냄받았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에게 보냈다.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한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아만이고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그 여인 사렙다 과부입니다. 그 심정으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래 무너진 황폐된 곳을 일으키고 재건할 것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며. 여기서 성은 황폐된 성은 시리입니다. 시리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시리, 성.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시리. 연결되어 있어요. 내면이 회복되면 그들이 사는 도시가 바뀌죠. 아름다운 도시로 바뀝니다. 도시가 바뀌면 그 도시에 바뀐 시설과 상황을 통해서 내 내면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두 개는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마을과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은 다릅니다. 집 색칠 하나도 달라집니다. 건물 외형 하나도 달라집니다.
옷 입는 색깔도 달라집니다. 저는 맨하탄의 색깔이 검정색이라고 그래요. 검정색이 왜 유행했을까요? 역사를 가보면요, 맨하탄에는 유태인들이 많이 삽니다. 유태인들이 정말 일찍 정착한 곳입니다. 금융에 투자하고. 그런데 유럽에서 와서. 근데 유태인들이 검은 옷을 입고 다녀요. 왜 검은 옷을 입냐면 자기들이 땅, 성지를 빼앗겼다라고 지금도 못 찾고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자리가 회교도 사원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아라크 사원으로. 그 땅을 다시 찾을 때까지 우리는 상복을 입겠다. 이게 검정색이에요. 전부 검정색 입은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저도 검정색 좋아해요. 가끔 입을 수 있죠. 근데 365일 검정색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되게 많이 봐요, 제가. 조금 어둡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브라이트해집니다. 그리고 검정색도 누릴 줄 알지만 흰색도 누릴 줄 알고 밸런스 있게 삶을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이 무너진 채로 살아가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건 우리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 나와 사람과의 관계, 나와 일과의 관계, 나와 내 집과의 관계, 나와 교회와의 관계, 나와 이 마이크와의 관계가 변합니다. 나와 그림과의 관계, 나와 디자인과의 관계, 나와 건축, 나와 음식, 모든 것들이 스며듭니다. 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저희 교회 지도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너 비전이 뭐니?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너 비전이 뭐니? 그랬더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시골에 지교회를 세우고, 왜냐하면 몽골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98%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시골에 지교회를 세우고 나가서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외국에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뭐 그런 얘기를, 젊은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그런 꿈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은 삐걱삐걱하지만 지금은 문제도 있고 좀 성숙해 보이지 않는 모습도 많이 있어요. 답답하고 팀들 다 보내고 나서 같이 있으면서 계속 기도하게 되고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언젠가 더 멋있게 영향력을 끼치겠지. 그리고 언젠가 더 멋지게 무너진 곳들을, 황폐한 곳들을 세워나가겠지.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저 남쪽까지 내려가겠지. 그리고 교회를 세우겠지. 이 황폐한 땅에, 이 외로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무너진 곳을 세웁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사모하세요. 결정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줄 때 은혜를 받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